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우리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22절을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있는 식으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전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실 분이 있는데 우리 엄집사님이 토요일마다 그 가게 일을 오전만 하시고 매주 교회를 알아보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교회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이게 한 군데 가도 1시간 이상 걸려요. 가고 보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계속 활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사님 말에 의하면은 세우는 교회가 소문났대요. 부동산 그 사장님들한테 교회 자리 있어요? 그러면 세우는 교회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 여기를 다 들쑤셔놔가지고 다 알고 계신데 그런데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다 우리가 똑같이 동일한 조건이 있고 그리고 집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함께 예배될 공간, 대예배당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건물이 쉽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굉장히 열심을 다하지만 굉장히 힘들 때가 많거든요. 우리 집사님 우리 격려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박수는 받도록 하고 오늘은 같이 교회 이전과 또 예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애쓰고 힘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엄집사님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고 함께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아오니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을 다하여 충성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며 열심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 쓰는 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나중에 하나님의 보응해 주시며 갚아 주시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이전하는 것과 누군가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압니다. 이를 위해 헌신에 동참하고 있는 분들에게
기름 부어 주시며 지혜 주시며 능력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중에 이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기가 막힌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때 모든 성도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서로가 격려하고 애쓰고 서로가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명화들이 많이 있죠. 그림을 보면 명화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바티칸 시티에 있는 그 시스티나 성전에 보면, 성당에 보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천장에 벽화가 하나 있는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1511년에 완성한 벽화인데, 그 벽화는 여러분, 우리는 그 시스티나 성당에 가보진 못했으나 전부 다 그 그림은 보았을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나 뭐 안 본 분이 없을 거예요. 이거 아시죠? 이거 손가락에 거 천지창조의 그림이 있는데 창세기를 배경으로 해서 그 인물들과 그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벽화 그 화법 중에 프레스코 화법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이게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회반죽을 해서 붙여놓은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데 프레스코 화법은 그 회반죽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 천지창조가 그런 화법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이 회반죽이 마르고 난 뒤에 그림을 그리는 건 세코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이 마르기 전에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이게 말라가면서 그림이 변질되어져요. 색깔이 조금 더 변화되고 그리고 이 색깔이 뜯어져 나가기도 하고, 이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성전에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그림이 천장에 올라가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의 그림이 원색보다는 굉장히 어두워지고 시커매지고 색이 뜯어져 나가고 오랜 세월 가운데 그렇게 변색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1565년부터 이것을 복원 작업을 시작한 거예요. 미켈란젤로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더 못한 화가들이 올라가서 덧칠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의 그림이 아니라 색깔도 조금 달라지고 그림 형태도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어두워지고 원래 모양이 아니라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1980년도부터 그림 복원하는 기술이 발달됩니다.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이 천지창조를 제대로 복원해보자 라고 해서 원본과 복원 후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3기에 걸쳐서 복원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천지창조가 1994년 4월에 완벽하게 복원이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복원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았던, 그 전에 보았던 천지창조의 모습은 어둡고 어두침침하고 색깔도 떨어져 나가 있고 막 그랬었는데 이게 복원이 된 다음에 보니까 색깔이 훨씬 더 밝아. 그리고 원색이 너무도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이 복원된 모습이 원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그래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들은 원래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천지창조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한 그림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이제는 복원이 이렇게 완벽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이란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 전에 이 본문 말씀 전에 무엇을 했느냐면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120문도가 다 성령 충만함을 사도행전 2장에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생각나게 할 것이라.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세상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를 아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천지창조의 그림에 덧칠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덧칠하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원색 그대로가 아니라 원판 그대로가 아니라 변질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 가르쳤던 그 복음이 오늘날 복음과 같으냐?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부분도 꽤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오늘 이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원색 그대로 원판 그대로의 복음을 설교를 통하여 베드로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자,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이 본문 이 전절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경험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은 모든 걸 가르치는 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분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성령을 경험하고 자기 인생 가운데 제일 처음 한 설교가 오늘 본문이에요. 베드로가 처음 한 설교예요. 이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해요. 이 설교로 3,000명이 부흥한단 말이에요. 한 번의 설교로. 그러면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처음 한 설교이기 때문에 복음이 원판 그대로 드러나 있는 설교다. 원본 그대로 복음이 무엇이냐를 베드로가 기가 막히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도대체 복음의 원판이 무엇이냐, 도대체 이 원판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여기서 제일 먼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설교하겠다. 이 말이 무엇이냐? 너희도 아는 바와 같다. 너희도 다 아는 얘기야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풀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베푸신 표적을 통하여 이미 증언하였다라고 이 설교를 시작해요. 자, 복음의 원판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나사렛 예수가 첫 번째예요. 나사렛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이 성장하신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이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생애를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 사생애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그냥 일반적인 삶을 얘기해. 그런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어떤 일을 벌이셨어요? 권능을 베푸시고 기사를 표적을 이들 가운데 베풀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들도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기사를 표하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 다 알지?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 것 알지?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복음의 시작은 무엇이냐?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게 아니다. 무엇이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곧 복음이다.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왕이 아니라, 어떤 선지자가 아니라, 유명한 어떤 학자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2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법 없는 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을 말해요. 왜? 유대인들은 사용할 수 있는 법이 없어. 로마인들이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법 없는 자들 너희들 죽였잖아 이 말이에요. 그분 너희가 죽인 바로 그분 나사렛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다. 그분이 큰 권능과 표적을 행했잖아.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말을 증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도 봤잖아.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너희들도 봤잖아.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괜찮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이것은요, 이 기적은요, 다 봤어요. 유대인들도 봤고 제자들도 봤고 심지어 사두개인들도 봤고 바리새인들도 봤고 왕들도 봤어. 다 봤어. 그러니까 이건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다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걸 보았지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단들의 사술로 행한 것이야. 예수는 이단이야 라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는 귀신의 왕이야. 바알세불이야. 그 귀신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행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똑같은 기적을 봤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나사렛이라는 곳에 오셔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굳건히 믿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잖아.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은 것은 우연히 죽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썼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죽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내준 거야 이 말이에요. 미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야.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교를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가운데 장수하는 뮤지컬이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저는 맨 처음에 어린 시절 때 그 뮤지컬을 딱 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뮤지컬인가 보다라고 오해를 했지 뭐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뮤지컬이냐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뮤지컬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슈퍼스타로 표현해.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 중에 슈퍼스타로 표현해. 예수님은 사람들의 정치적인 의도로 본의 아니게 슈퍼스타가 되어서 오늘날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 뮤지컬 내용이에요. 제가 이걸 안 이후로 볼 생각도 없고 이걸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 근데 희한하게 장수하는 뮤지컬이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믿음으로 보면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건.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한낱 역사 가운데 왔다 간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표현해요? 4대 성인이라고 표현하죠. 4대 성인 누가 있어요?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마호메트. 그때 예수가 들어가. 예수님이 현자입니까? 예수님이 성인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한 바, 계획한 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사렛으로 성육신 시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뭐냐?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유식한 사람이, 아무리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서 예수는 아니야, 네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역사적 인물이지, 그냥 슈퍼스타에 불과한 거야 라고 말할지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것을 굳건히 믿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원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베드로는 복음의 원판을 또 얘기를 해요. 본문 말씀 볼게요.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하셨으므로. 이제 베드로는 다음에 나사렛 예수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까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런데 부활했다까지 또 얘기를 해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복음의 원판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기독교 절기 중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부활이 빠지면 구원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절정은 무엇이냐? 부활이다. 이것을 믿기가 쉽냐? 쉽지 않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믿는 자는 진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부활을 증언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예수님의 부활한 것은 다 보지 못했어. 아까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기적을 베푸신 건 누구나가 다 봤어. 그러니까 너희가 아는 바야 라고 말했죠. 근데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의 12제자는 봤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봤죠. 바리새인들은 못 봤어. 사두개인들도 못 봤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사람들도 못 봤어. 로마 군인들도 못 봤어. 못 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뒤에 또 다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다윗이 말했던 성경이 있어. 그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시편을 여러분들이 볼 때 그건 노래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것도 예언서예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예언하냐면 예수님을 예언해. 그 예언서를 쏙 빼서 지금 본문에 베드로가 실은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것이 성취됐는데 그 대선자가 누구냐? 이분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걸 예언했냐면 자,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을 그대로 본문에 실어 놓은 거예요.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인데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했던 이 말을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본문 29절부터 32절까지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신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자, 다윗이 맨 처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라고 시편에 말씀을 해요. 그가 내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자, 다윗이 자기를 말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가 내 오른편에 나를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그가 썩지도 아니하고 그가 그 나를 소홀에 버리지 아니했다.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그 육체는 썩지 아니할 것이며 스올에 내려가지도 않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다윗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 그분이 부활할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야, 다윗이 말하는 이분이 다윗이 아니야.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오늘날 나사는 예수를 말하는 거야. 다윗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얘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읽은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 31절을 보면 31절은 이렇게 썼어요.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미리 봤다는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29절을 보면 다윗이 뭐라고 해서 내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다윗이 죽어 장사되었다. 다윗은 죽었어 이미. 다윗은 죽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했어요? 부활을 말했다? 아니다는 거. 다윗의 무덤이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요. 너희들도 알잖아. 다윗은 죽었잖아. 무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잖아. 그런데 부활을 말하는 건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야. 다윗은 부활하지 않았잖아. 누구를 말하는 거냐? 지금 이 예수를 말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야.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희들 왜 믿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안에서 오신 것이 확실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야 돼. 왜냐하면 그 부활이 우리의 육체의 부활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린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얘기를 쭉 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베드로는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번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복음이라는 것은 성육신이 시발점이고 두 번째 부활이 정점이라면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이냐? 재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이 부활이, 이 복음이 완성되어진다. 자, 본문 말씀 볼게요. 30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하셨다. 했으니. 자, 다윗이 34절부터 다윗의 얘기를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다. 이것도 누가 말했냐? 다윗이 말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시편 110편 1절입니다. 한번 인용 구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자,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대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대.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그리고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다음에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앉게 하시느냐?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그럼 예수님은 오셨죠? 돌아가셨죠? 부활했어.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끝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까지 앉아 계시느냐? 내 원수가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앉으라고 하신 거야. 그러면 아직 내 원수의 발등상 되는 때가 아직 안 온 거예요. 그 주님은 뭐 하고 있느냐?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 이 발등상이 뭐냐면요, 보호자 밑에 깔아 있는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보호자 밑에 있는, 그 왕이 있으면 왕이 앉아 있는 의자가 있잖아요. 그 밑에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원수가 예수님 발 앞에 완전히 짓뭉개지는 날, 그날을 발등상 되기까지란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원수는 완전히 짓뭉개지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님 어디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다윗이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사렛 예수가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 그분은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가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심을 믿는 것이다. 두 가지를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셔, 자비하셔, 인자하셔, 오래 참으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인자하신 분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주예요. 그분은. 주님의 사랑은 믿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주님은 심판주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이미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 성령의 역할이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님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렇다면 너와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는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인데 재림의 하나님인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완전 무견한 순결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많은 것들을 덧입혀요. 순수한 복음은 뭐예요?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나사렛 예수가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가 재림하실 재림주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야. 그래서 이 말을 들었던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다 뿔뿔이 흩어져. 유대인도 있었고 디아스포라도 있었어.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각기 있는 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하여 그들이 있는 곳에서 개척교회가 시작되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다른 것들을 덧입히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요?
전도할 때 이렇게 전도해요. 교회 나와봐. 교회 나오면 잘 돼. 사업이 잘 돼. 어디 아프다며 교회 나가봐. 기도하면 나아. 자녀가 길이 안 열린다며 와봐. 길이 펑펑 열려 아주 그냥. 교회 나와봐.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안 아픈 분들 계셔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병 안 앓은 적 있어? 사업하면 무조건 다 되나? 그럼 여기 다 재벌이 있어야지. 믿은 사람들이요. 안 그래요. 교회 나와도 아파. 교회 나와도 실패해. 교회 나와도 돈 벌다가 실패해서 돈 다 나갈 때도 있어. 내 자녀의 길이 안 열릴 때도 있어.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를? 진짜 복음은 이런 얘기 하나도 없잖아요. 나사렛 예수가 구원자예요. 그분이 부활했어요. 그분을 안 믿으면 심판받아요. 이게 복음인데 왜 다른 걸 덧넣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길이 잘 안 열리면 실망하고 떠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은혜 받으면 또 똑같이 전해. 교회 나와봐. 병 걸리지 않아. 교회 나와봐. 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복음, 전 세계 복음이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했으나, 순수한 복음을 받았으나 사형당했어요. 순교당했어. 죽었어. 바울 목 잘라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버렸어요? 아니요. 끝까지 믿었어요. 왜일까요? 구원받을 걸 믿었으니까. 그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걸 믿었으니까. 그분이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것이 굳건했던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이 변질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 복음은 흔들리기 시작해. 길이 잘 안 열리네. 아, 주님이 날 떠났나? 내가 병 걸렸네. 하나님이 날 미워하시나? 흔들린다면 여러분들의 복음의 원판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이 없어져도 믿었어요. 사랑하는 세우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의 원판만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붙들고 살았으니 나머지 일들은 너는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내가 책임져 주리라. 할렐루야. 내가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한량없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니까 병도 걸리고 질병도 걸리고 실패도 겪으면서 이 복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떠나셨습니까? 나를 미워하십니까?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요. 하나님, 이렇게 흔들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이미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면 나머지 것은 내가 책임지리라.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